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 한 사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울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를 깨닫도록 복과 화가 언제나 있습니다. 복 받을 자가 있고 복을 못 받는 자가 있고 복 받을 일이 있고 화가 임하는 일이 있고 복과 화가 항상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복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복 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으로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교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심을 믿는 구원주가 되시는 믿는 자들이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데서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흩어진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를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유대 사상을 넘어서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같은 수준의 교회를 넘어선 교회다.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가? 요즘 교회가 성경 중심, 신학 중심이 됩니다. 근데 성경 중심, 신학 중심을 하다가 이것이 혼합되면서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주의 신학과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토착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느냐? 성경하고는 너무 멀리 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 모델이 바로 이 지금에 와서 천주교가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개혁을 할 때
그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세워진 교회가 결과적으로 신학 중심이요 교리 중심으로 되어져서 정치 신학이 합리화되면서 중세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멀리 가는 교권주의 신앙으로 되면서 각 나라를 장악하게 되죠. 루터 개혁 전에 그랬습니다.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그 신앙의 뿌리, 토착화되어 있는 그 뿌리가 성도들 속에 자리 잡아서 그 결과적으로 신학과 교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욱더 세밀히 말한다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바로 성경적인 사역에서 신학이 나와야 되는데 현장이 없는 신학이 자리 잡으면서 전부 목사를 되겠다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서 앉아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신학을 하게 돼서 현장과 멀어지는 성경과 멀어지는 신학이 고착되고 이 토속화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게 교회에 잘못된,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잘못된 것들이 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군립하고 있는 게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떻게 됐느냐? 성전에 들어온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지금도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또한 교회는 여러분 제가 말했죠. 두 종류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신앙이 바로 유형교회,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이 함께하는 교회. 그걸 무형교회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를 유형교회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가 현장에서 교회다운 삶과 교회다운 헌신과 교회다운 선택된 자의 축복을 누리다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죠. 엘리 제사장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제사장의 자녀들이 거의 다음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이 어두워졌다 나오는군요. 이 눈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와 모든 재앙이 들어닥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단 자식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와 명령과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마음대로 교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재물을 마음대로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하나님보단 자녀들이 더 우상이 되놓으면 그건 결과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영적 선지자입니다. 영적인 왕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은 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그 행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가정의 흑암은 들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무섭습니다. 저는 특별히 피부로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넘는 것 같네요. 그죠? 신학교 다닐 때 원양에 있는 기도원 사역을 했는데요. 그 기도원에 한 어머니가 얘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뱀처럼 말이에요. 척추가 누글누글해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너 살이 됐는데도 그런 애를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엄마가 계속 데리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아빠는 뭐 하느냐 그랬더니 아빠는 안 오고 불교를 가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이 가정 신앙이 진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애기 어머니가 울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내 그 자녀를 아버지를 함께 참여를 해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었죠. 그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인가 그 아버지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아버지가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통에 자복하는데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영적 배경의 제사장인 부모가 병들면 자녀에게 저주가 임한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 못하니까 하나님 보시고 그러냐. 나보다 네 자녀를 더 사랑을 했다. 이쁘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냥 용납해 주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뿐이고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의 괴계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부모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갑에 돈을 훔친다든지 안 그러면 어린 나이에 술, 담배를 한다든지 이건 인성파괴입니다. 술, 담배가 피면은 사단이 역사하고 안 피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시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중독화가 되어가면 그건 인생이 파괴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문제를 부모는 채찍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계시록 3장 19절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에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매를 든다고 그랬습니다. 용납할 것은 용납하되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규모의 생활이 무너지는 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의 역사는 특별히 더럽게 만듭니다. 몸을 씻지 않고 지저분한 행동을 하는 걸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왜? 먼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어른이 되도록 어린아이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버릇 70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모 안 시켜도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겠죠.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조그마한 것을 시정해주면 그 다음 그 사람의 이 인격이 성장하면 결과적으로 그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먹일 걸 먹이죠, 그죠? 며칠 안 먹으면 죽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운행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밥을 맛있게 먹일까 연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시간만 전하면 차가 문 앞에 대줍니다. 그런데도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부모가 허용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허용하는 법인은 육신 세계에 끝날 때까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약 허용한다면 이거는 영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동은 아동의 예배를,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의 예배를, 장년은 장년부의 예배를 드리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듣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자르세요. 과감하게. 부모가 통하지 않는다. 귀신한테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독한 매를 드세요. 그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해 주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덮어주는 것은 훗날에 큰 재앙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알고 그래야 기도 제목이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분명히 멸시하겠다.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 큰 죄가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육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는 바로 예배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죄. 제사를 멸시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그래요.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가 뭔가? 결과적으로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뭐 꼭 몸을 깨끗해야 되는 거냐? 뭐 그렇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항상 정말 오늘은 아버지 만나는 날, 오늘은 정말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 어젯밤부터 더욱더 경건히 하고 몸도 마음도 모든 걸, 육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준비하는 것이죠. 왜? 오늘을 하나님이 복된 날로 정하셨으니까. 그 말은 다른 모든 일을 자치고 내 자녀들과 교감하고 내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기에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뭘 어겼느냐? 자녀 양육을 바로 바르게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애들이 그 제사 음식을 갖다가 그 좋은 걸 먼저 갖다가 먹고 말이야 맘대로 하는데도 용납해 준 거예요. 매를 안 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모인 여인들과 타락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항상 젊은 날 같지 않잖아요. 엘리가 매우 늙었다. 늙은이 말을 듣겠습니까 더?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 수정된 여인들을 동참했다. 넘지 못할 선까지 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허용 놔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 제사장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집, 네 가문, 자녀, 손손이 영원히 내 집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망하게 하겠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직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된다.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던데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이 되어야지
신학이 토착화되어 있는, 고착되고 토착된 그런 타락된, 성경적으로 잘못된 그런 신앙이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신앙이 세면 점점 말씀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다 버린다. 얼만큼 가치냐? 골로새 역시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1장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백을 할 때 베드로에게도 뭐라겠는가? 너는 혈육으로 이걸 깨닫지 못한다. 세상 지식으로, 세상 신학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음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은혜를 받았으면 영적 지혜가 좋은 바울이 고백,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 비밀, 영세 전부터 감춰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비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 그래요. 그 비밀을 지금 내가 사는 세대에 나타내셨다. 이 영광의 비밀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비밀이다. 그 말은 세세 무궁토록 누릴 축복입니다. 바로 이 축복을 엘리 제사장은 놓친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이런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세상에는 말입니다, 이 신비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왜 문제가 오냐? 자기의 육신적 어떤 감각과 체험을 성령의 역사를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범위로. 그래서 해방신앙이나 신비주의 신학 속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그것을 어느 부분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예언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인간의 뇌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한한 거예요. 그것을 어느 한 번으로 축소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 그걸 신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재앙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나 성경의 거울입니다. 바로 그 재앙이 보면은 나라에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이건 대제사장이 지었으니까, 나라 전체에 이런 범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나 블레셋 앞에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24절에 뭐라겠나? 너희 내 앞에 큰 죄를 범한 두 아들 내가 한나라에 죽게 만들겠다. 표징을 보리라. 증거를 봐라.
증거를 보여주겠다.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런데 사무엘 4장 11절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겨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언약궤가 뺏겨지고 그리고 두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리에 앉았다가 전쟁 보고를 받고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걸 왜 자기의 신처럼 생겼던 사랑했던 그 아들이 한 번에 죽은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넘어졌는데 노인이라 비만하고 노인이라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바로 이것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스스로 자녀들을 죽게 만든 결과가 되고 엘리 제사장이 스스로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은 여러분이 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세계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 집의 아들들은 이 사무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전에 밥 얻어먹는 애로 알았겠죠, 그죠? 자기는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 아니 이전에 성전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언약궤가 천막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천막 앞에 사무엘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눈 뜨고 나면 언약궤입니다. 눈 뜨고 나면 언약궤. 이게 다른 거죠, 그죠? 눈 뜨고 나면 성전. 오늘 아침에 호성이가 보이기를 내가 호성이 만나면서 예배드는데 앞에 중고등 예배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아 태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교회만 보고 자랐는데 내가 머리 쓰다보면서 호성아 그러면서 여러 말 하면서 또 애들은 애들이니까 사탕 좋아하잖아요. 사탕도 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육신적인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언약궤 앞에 자랐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잘 먹고 좋은 집에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언약궤 앞에서 성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앞에서 사무엘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언약과 기도의 체질이 된 겁니다. 훗날에 사무엘은 그 신앙을 다윗에게 심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남들은 컴퓨터하고 남들은 게임하고 남들은 뭐하고 별짓 다 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성장을 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복을 주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허용할 건 허용하되 허용이 안 되는 건 죽어도 허용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양육해야 될
축복입니다. 대신에 기다리세요. 정말로 주고 싶어도 기다리고 정말로 용납해 주고 싶어도 기다리세요. 기다릴 만큼 기도를 하세요. 엘리는 말입니다. 얼만큼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엘리 제3자 사무엘은 얼만큼 말씀 중심이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를 않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서로 모아서 포럼하죠. 그죠? 정말로 은혜 받은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그러면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결과적으로 항상 블레셋이 항상 농사철이 돼서 수확 거둘 말로만 걷어가고 늘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사사시대를 건너서 몇백 년 동안 계속.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알았느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제가 여러분이 늘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게 출애굽기에 그대로 보여야 돼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신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며 요단을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뱀에 물려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너희 가나안 가라. 가나안 방향을 가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언약,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걸 사무엘은 믿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지금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이 오면 총칼을 만들다든지 뭐가 훈련을 하고 조직을 짜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썼다니까요. 사무엘이 뭐라 했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마음에 품어있는 우상을 다 버려라. 다른 우상 다 버려라.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다 버려라. 우상. 네 마음속에 있는 이거를 회개하고 버려라. 버립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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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으면 다시 주워 오지 마세요. 사람이 한번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돌아섰다가 또 용납해서 허용하고 돌아섰다 용납해서 허용하고 그건 심지가 없는 사람. 이사야 26장 3절에 하나님은 심지가 곧은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입니다. 돌아서라. 모든 다른 신을 돌아서라. 그렇죠?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엘리는 자녀가 우상이에요. 제가 초창기 5대 독자 되신 분을 우리 전도사로 강전도사라고 초창기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자식을 낳네 5대 독자라 이 자녀가.
아니 전사가 예배 인도하다 놔두고 애기가 울면 나가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밖에서 애 울음소리가 나면 예배고 뭐고 없어. 근데 뭐 그럴 수밖에. 그 엄마도 뭐 완전히 애가 이거고 그 뭐 할머니도 이거고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 너는 네 자녀가 미안하다.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우상이라 해서 미안한데 너는 네 아들이 우상이다. 목회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1번이 돼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망가뜨리나. 지나온 날을 보면서 그분에게 안타깝지만 좋은 소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전쟁이 오는데 뭐 했느냐? 너희들 다 모여라. 어디로? 미스바에로 모여라. 근데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였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이는 축복을 아셔야 돼요. 모이는 축복. 모이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용납하겠어요? 마귀가 용납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여라 해놓고 뭐라 하면 제단을 쌓았어요. 이 사무엘의 신앙입니다. 지금 좋은 적이 오는데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기가 막히게 영적 이걸 심었어요. 그 사무엘상 2장에서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사무엘 앞에 고백이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이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마음 담은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셨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사무엘의 예배는 하나님이 흡양하셨다. 멋지죠, 그죠?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 뭐가 됐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추대되는 날입니다. 멋지죠, 그죠? 7장 6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됐다 그 말입니다.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뭐가 무너져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아시겠습니까? 사단도 안다니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무속인에게 복음 다 전해 가니까 무속인이 뭐랬어요?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안다니 귀신도 알아요. 내가 결단하는 거 귀신도 알아요. 절대로. 여러분 버리라 그랬죠? 딱 집에 가면 다시 찾아와요. 과감하게 버리면 못 들어서요. 진짜로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과감한 결단. 다시는 달라들지 못합니다. 한 귀신이 7귀신으로 달라들어도 과감한 결단.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중요한 결단입니다. 독한 결단 말입니다. 그래야 미래를 이기는 것입니다. 항상 어린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품 안에 데리고 있는 2-3살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과감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어린아이같이 보이는 그 애들이 세상적으로 나가면 지도자 역할을 나이가 될 수가 있어요. 과감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제가 7살 때 담배를 폈어요. 애들이 담배를 피니까 나도 그때는 여러분 모를까요? 화랑담배, 화랑. 그럼 뭐 내가 7살에 화랑담배를 한 각을 사가지고 학교 다니는 모자 요 딱 속에 속을 뜯으면 이제 구멍이 나잖아요. 거기다 담배각을 딱 감추고 담배를 피운 거예요. 형님이 나하고 장난을 하다가 모자를 탁 머리를 때린데 머리가 아니고 담배각이 잡히니까 잡힌 거예요. 이게. 와,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콧구멍 2개에다 담배 다 껴놓고 입 양쪽에 담배 4대를 불 붙여 켜놓고 빨으라는 거예요. 두드러 패면서. 얼마나 혼났더니. 그때 매 안 맞았으면 아마 담배 중독됐을 텐데. 그때 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잘하신 거야.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사실로. 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막 역사하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하늘이 땅이 막 진동하고 막 울으니까 싸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그래 막 도망가지. 뭐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아니 싸울 정신이 있겠냐고요. 완전히 도망가는 거야. 다 도망가고 막 하면서 막 죽고 대승을 하게 되죠. 그게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집안에 들어오려는 귀신이 7 귀신이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무장된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질 못했어. 얼마나 마귀가 혼이 났으면 못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불꽃같이 역사하셨다.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세 번째로 경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두 번째 오는 거야 경제 축복이에요. 육신이 회복되고 경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가 됩니까? 보세요. 육신이 망하잖아요. 엘리 보세요. 자녀들이 죽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육신이. 재앙이 터지고 육신의 재앙이 오고 경제가 날아가. 반대로 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영적으로 충만하면 되어져 살살 되어지게 돼 있어. 되어지게 돼 있어. 그게 바로 육신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잘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7장 14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7장 14절 후반절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는 영원히 강건해야 범사, 육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 창조하신 법칙입니다. 속지 마세요.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어디를 가나? 7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17절, 7장 17절 말씀. 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에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정말 이런 축복을 누리세요.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고 이런 축복을 우리 성도들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어떤 자는 망하고 사무엘은 축복을 받고 축복받을 사람의 만남 그것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윗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수 더, 그것이 바로 다윗은 성막을 넘어 성전 건축을 언약을 축복을 잡았죠. 죽는 날까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은 육을 가졌지만 엘리 제사장 같은 인본주의 신앙이 되지 마시고 사무엘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한 세기를 살아가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만세로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주여, 나 자신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그릇을 뿜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중에 교회 본이 되게 하시고 성도 중에 성도 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증인이 될 수 있는 오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